여러분, 오늘 주일 가운데 신년 첫날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열심히 우리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찾아볼 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15면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읽은 바로는 몇 가지였습니까? 몇 가지? 9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9가지 열매인데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이런 열매가 있다. 나는 이런 열매 없고 이런 열매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 전체를 9가지, 동그라미가 9개는 아닙니다만 이 9가지 전체를 한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문법용어로 얘기하면 9개 써놔놓고 단수로 본단 말입니다.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유의 열매가 있다면 누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9가지 열매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각성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로 같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볼 것은 그 여덟 번째이죠. 온유에 대한 내용, 온유라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온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드럽다, 미크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사람 유한해, 순한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절제된 힘이란 말입니다. 힘은 힘인데 통제 속에 있는 힘, 절제된 힘이 그게 온유를 말합니다. 그 줏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얌전하다 그런 뜻이 온유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읽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성품을 보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때로는 여기에 이 절제된 힘, 때로는 절제된 분노, 여기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온유하냐면요. 여러분,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단 출신부터 다릅니다. 다 유대인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맞습니다만은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쉽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족으로 태어나면요, 왕가에서 닦아야 될 수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걸 다 모세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하셉투스라는 공주입니다. 이 이집트 왕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셉투스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성이 왕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왕의 개념이 아니라 공복, 공적인 종, 그 중에 가장 대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민주사회에서는 왕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여성이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선덕여왕, 또 진덕여왕. 두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왕이 아닐지라도 최고 대우를 받는 여인은? 그렇지, 세종대왕 저리 가라 하는 심사인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셉투스라는 모세의 어머니가요, 공주입니다마는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 학렬에 자기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셉투스라는 여인은. 이 여인이 사실 왕이 되었다면 모세는 바로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저 여러 왕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직계 세자저하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이미 소위 진골 출신, 소위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다른 그런 자라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출애굽 세대들이 모세에게 제일 많이 했다고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막 원망터.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모세가 한 건요,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엎드린다고 할 때 누구에게 엎드릴까요? 여러분이 엎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엎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면 모세는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엎드려요. 바로 눈높이를 팍 낮춰버립니다. 완전히 엎드려버립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그의 힘이 없나요? 그런 달변가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지만 워낙 말할 줄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때를 쓰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에 경영하는 일에 모세가 다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배운 이 학력이 왕궁에서 왕이 될 수업을 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달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 절제된 힘으로 백성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성품에서 온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그렇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두 개가 짝이 맞아요. 사실은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할래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된 힘과 겸손은 서로 짝이 맞는 그런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당신께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 겸손, 온유 말입니다. 이 온유의 특징은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참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히 받쳐주지 않으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기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면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요.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제일 은혜 못 받는데요. 왜? 나 그거 알거든. 나 그거 알거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설교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설교할 수 있는 건 2단밖에 없습니다. 2단만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설교 안 된 본문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 저 자신에게 물어요.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배우려 한다라는 말은 그거 좋네, 그거 지식을 쌓기에 좋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남성도분들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정직하게 손들기를 한번 해보죠. 정직하게 손들기. 나는 세탁기에 돌릴 줄 안다. 정직하게.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새신랑도 손들었다. 넷. 강집사님 손 드신 겁니까? 아빠 닮아서 그러네. 손들었. 감사합니다. 세탁기 돌리라 그러면 멀쩡한 세탁기에 돌린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아내의 일거리를 도와주고 싶다,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세탁기 돌려야 된다, 꼭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 저는 아직도 안 되는 숙제 하나가요. 앞에 쓰레기 봉투를 묶어 놓으면 가다가 눈에 들어오면 이게 들고 나가서 버리는 거는 가끔 합니다만은 이 쓰레기를 어디다 분리해야 될지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 헷갈려요. 그래서 늘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 분명히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왜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자,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로 받을 때 그게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되죠.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온유로 용납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얼굴 살짝 눈빛으로,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여러분이 인상 썩어 있는지 여러분이 화가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확인하려고 마스크를 벗긴 했또. 자, 얼굴로, 눈빛으로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보실 때 가장 온유한 눈빛으로, 가장 온유한 눈빛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과 이 온유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 절제 부분입니다. 절제라는 건 자신의 삶을 뭐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여러분 절제를 잘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절제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절제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것 술, 알코올, 마약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 절제가 힘든 사람. 잠. 저는요 천당 가도 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는 거하고 먹는 거는 천당에 있어야 된다.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먹는 겁니다. 어찌 그리 다 맛있는지. 이틀 전에 우리 장례식 발인 예배 갔잖아요. 그날 제가 아침 먹고 갔거든요. 아침 먹고 가서 오는 길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을 안 먹을 법 하잖아요. 그러나 4끼 먹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끼 먹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제는 내 삶을 점검하는 일 포함합니다. 보십시다. 신자가 쌓아야 할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지식의 뭐를? 절제, 절제의 뭐를? 인내, 인내의 뭐를? 경건. 자, 한번 이 짝을 한번 맞춰 보십시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에 이곳저곳에 조금 경고등이 켜지지요. 경고등이 켜져서 후반전 좀 깊이 들어가신 분은 이게 경고등이 그저 경고등이 아니라 빨간불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켜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으면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다 아프잖아요. 이 관절 쪽이 아프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게 뭐죠? 살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내가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잠을 자야 돼. 먹는 걸 먹어야 돼. 살 빼는 것과 정반대의 일, 살찌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절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거기에 주를 위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관절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절제하고 싶다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거죠. 절제할 수 없다면 뭐하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건 물론 독신을 좀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긴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독신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만 욕심을 억제하는 성품이 절제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 내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겠죠.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는 같이 읽어봅니다. 1. 성령을 따라 행한다. 2.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 결국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곁길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줍니다. 곁길로 나가는 걸 막아주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사귀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좀 제법 앉아 있는데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앉아있도 전부 다 우리 다 남자 청소년들만 앉아있네. 남자 청소년들 데이트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 데이트를 한다. 하루에 이성이랑 같이 교제해야 할 정도의 시간은 얼마? 이성이랑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저 친구 데이트하고 있다. 12시간? 12시간? 하루를 그냥 쫙 증폭시켜. 자, 몇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게 데이트할 때 쌓아놓은 시간에 비례해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을 쌓아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을 여러분 쌓기가 어려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에 10분 성령님을 만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보면서 하다못해 뉴스 검색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데는 1, 20분 시간을 보내도 성령님과 1대1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시간을 안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가십시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표를 기억하십시오. 거짓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참. 내 속에 분노가 있을 때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마음이 뭐죠? 불쌍히 여김. 내 속에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은혜 끼치는 말.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였지? 참도 했고 더러운 말도 했고 도둑질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마음이 뭐죠? 선한 일, 베푸는 일. 여러분, 매 순간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십시다. 네 가지니까 어렵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은혜의 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입술이 변화받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자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우리 삶 속에서 쌓고 드러내는 것이다.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9가지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를 이룰 때 가장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쌓아갑시다. 성령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쌓아갑시다. 이 요약은 이제 성령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 요약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기원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성품으로 맺혀지며 드러나게 된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잠깐 나누면서 아마 이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악 물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악 물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직분자이시든지 이제 갓 예수가 누군지 처음 들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많이 만나는 자가 예수를 많이 닮은 자입니다. 예수 많이 만났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온전히 그분께 붙어서 예수 배우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